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어저께는 십자가 앞에 있었던 니고데모를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십자가를 통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난 주간 두 번째 십자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우리랑 참 다릅니다. 하나님은 논리나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나 표적이나 지혜로 드러내시지 않는다. 우리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뜻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고난이나 십자가와 같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원치 않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것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는지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18절에 미련한 것이요 나오죠.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에도 세상의 지리를 미련하게 하셨다. 21절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23절에도 이방인에겐 미련한 것이로되,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미련하다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합리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다 생각할 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 보니까 약한 것들을 택해서, 또 28절에 보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에 좀 이질감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할 때 이런 면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미련한 건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선포할 때 속으로 왜 저렇게 하지? 왜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저렇게 하지? 아니야, 저건 틀렸어. 내가 맞아. 내가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고 효과적이야. 이걸로 해야 돼. 이 방법으로 해야지. 저 사람들이 하는 걸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냐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괴리감이 많아요. 성경도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너희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아마 너희가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순종이에요. 이 순종의 전제는요, 전적인 신뢰인 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나으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십자가는 그 대표적인 것에 다름의 대표적인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그것도 사형틀 위에서 메시아가 죽었다? 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미련하다고 얘기하면서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쉽지 않아요. 제가 불교는 잘 모르는데, 제가 불교 법경, 이렇게 현대어로 풀어놓은 법경들, 법화경들 이런 거 좀 읽어보면요, 다 수긍이 돼요. 그렇지, 이거 되게 그렇지, 수긍이 되는데 성경은 읽어보면 수긍이 되는 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만큼 나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이면 십자가는 저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면 여기서 좋아하실 분 없어요. 없다고요. 그 교회 다니면 굉장히 어려워, 마음이 힘들어, 기쁘지 않아, 이런 그런 얘기들 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와 같은 고통, 불행, 비극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꾸 십자가 얘기하면 듣기가 좀 거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 읽어보면 전부 십자가 얘기인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수긍하고 동의하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거 다 버려놓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방법, 동의할 수 없는 비참한 방법, 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가? 이 대목에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2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9절에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만약 구원이 나의 논리, 나의 선함, 나의 경험이나 방법,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꼭 하나님이 있을 필요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더더욱 있을 필요 없어요. 구원은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의 업적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할 때 이거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별거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경험도 있고 다 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교회 일이 그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볼 때, 그때 하나님이 높아지기보다는 그 사람이 높아져요. 와, 그 목사 최고. 와, 그 장로 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지 그분을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간에 그 영광을 가로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 내가 예상했던 예상, 기대를 가지고 교회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분을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상징입니다. 가장 기피하는 것, 가장 비효율적인 것,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것, 가장 말도 안 되는 것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구원은 너랑은 완전히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비상식적인 방법을 택하신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연유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는요, 인간이 시작하고 인간이 끝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구덩이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사람이 옆에 없어요. 아무도 없고 나는 수영도 못해요. 근데 물구덩이에 빠졌어요. 깊은 물에 빠졌는데,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머리를 잡고 끄집어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참 편한 생각이긴 한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그 심각성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대에 오셔서 죄물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기피하고 가장 공포스러운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거였어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문제였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군가에게 대신 감당할 수도 없기에 감당하지도 못한 만큼 죄의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문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죄로 인한 거짓 자유가 계속 커져요. 죄를 향한 인간의 의지적 결심이 화인을 맞게 되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간섭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고 악화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돼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정의라고 제가 새벽기도 마태복음 강의할 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막 소리치니까 이 마태복음 8장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서 사탄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정의를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사탄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들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이 죄의 화인을 맞으면, 이걸 방치해 놓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멀어져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완전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인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바로 십자가일 수밖에 없어요. 비록 꺼리는 거지만,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바라보기조차도 힘든데 거기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피를 철철 흘리고 그 고통스러운 모습 속에 가시 면류관을 그 보기도 힘든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가는 온전한 순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치명적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면 치명적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주님 지신 십자가만으로는 죄의 반복성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십자가, 우리 부활절이 지나면, 우리 고난 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을 우리 가슴 속에다가 세워놓을 때 이 죄의 반복성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반복적인 죄, 한계를 느끼게 하는 죄로부터의 자유는 주님 십자가 이후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순종의 훈련이고 말씀의 훈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이후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반복성이, 죄의 점령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 십자가를 꼭 붙들지, 여러분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된다는.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진짜 십자가에 매달리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훈련이에요. 그럴 때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성경의 그런 선언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은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냐, 내가 무슨 예수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만 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그런 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길 원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바라보고 너희들도 나처럼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똑같이 이 선언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영광의 십자가를 증거하기보다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계속 증거했어요. 우리들처럼 듣기가 거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현장을 본 사람들은 내가 저렇게 돼? 다 거부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계속 고난의 십자가를 증거했던 이유는 우리 신앙 가운데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 십자가 위에 철저히 죽어지는 통렬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부활로 나타나는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고난 싫어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 지는 거 싫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그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통렬하게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부활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능력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력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왜 하나님 능력일 수밖에 없냐면 첫째는 순종이기 때문에, 둘째는 십자가 곧 자체가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시잖아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인생이 왜 능력이 있냐면 그 말씀 십자가, 우리는 꺼리는 십자가를 그대로 받은 순종, 그 자체가 제사,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삶의 능력, 훈련, 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냥 잘 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하면 듣기는 참 좋은데,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저라고 여러분이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원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 우리가 꺼리는 방법이에요. 23절에 다 꺼리는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미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마지막으로 그때 여기 앞에 보시면 그죠, 메디테이션스 온 더 크로스, 이 본회포 목사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분은 히틀러에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분인데, 본회포 목사님은 안전한 미국에서 계속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히틀러의 전횡이 일어나는 독일로 다시 돌아오셔서 선언했어요. 히틀러는 미친 운전수다. 저 운전수가 지금 버스를 끌고 사람들 다 치고 다니고 있는데 교회들이 죽은 사람들 장례만 치르고 있다. 나는 선언한다. 히틀러를 반대한다. 이렇게 하다가 체포되어서 39세 나이에 교수형 당하셨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다 보는 앞에서 총살당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왜 편안함보다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길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교수하면서 편안하게 자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했을까?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성도들이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